찬양대가 먼저 이렇게 또 선창하고 성도들은 또 잘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월 여름이 이제 지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그래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주가 돼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들어오는 건 그냥 거부하는 식으로 취사 선택이죠.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아주 익숙한 읽는 방식이죠. 근데 저나 또 저희 동료들이 읽는 성경 읽기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가진 생각도 이렇게 열고 바꾸는 것.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전형적인 또 그 한 예가 됩니다. 여기 오늘 제목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했으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어떤 장막인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다 장막, 성막, 심지어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 이동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짓는데 우리 모두는 그게 익숙하죠. 근데 그것 말고 그거는 그림자다. 그것에 원형되는 그 세계,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잘 모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두 세계가 병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병존 함께 있다. 그야 두 세계가. 하늘 세계와 땅 세계. 우리의 삶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땅 세계에 익숙한 거죠. 그죠? 아주 땅에 익숙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다. 그것도 전부 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하늘 세계가 있다.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세계가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세계에 살면서도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 세계에 속한 자인 줄 알아서 그럼 어느 것 위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늘 세계 위주로 살도록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걸 전제하고 그 구약 성경을 재료로 지금 경륜의 시대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 기록될 무렵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십자가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 성천했다,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는 거의 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영향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금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인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건 뭐냐? 손으로 지어진 그 성막.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는 이 창조에 속한 장막이라. 이 창조에 속한 장막.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시내산 안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란 말은 천막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룩하다. 그래서 앞에 거룩할 성자 붙여서 성천막, 그래서 천 빼고 성막, 그런 뜻입니다. 그죠? 거룩한 천막, 그죠? 성막. 자, 그건 지금 이동할 때마다 또 막 이제 해체해가지고 이고 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멈추면 그게 또 확 풀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그게 익숙해 있는 거죠. 성막이라 하면 모세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그 성막을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막이 익숙한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오늘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성소라 부르는 거예요. 성소.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떡 차려놓는 그런 상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이게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게 지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 성소는 직사각형 형태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형태. 성소 지나서 지성소. 이것도 지극히 성소,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Holy of Holy. 금향로,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덮는 천사 모양의 하늘과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 놨는데, 자, 23절로 가보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다? 모형이다. 그거 본따서 만들어 놓은 거다. 자,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게 전부로 여기고 이 신령한 것, 그러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록하신 분은 그것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럼 뭐가 원형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그게 원형이고, 이거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그것은 모형이다. 그렇게. 자,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4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그것은 뭐라고요? 참것의 그림자다. 그 이야기, 참것의 그림자다. 땅에 익숙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실체인데, 성경은 그래, 그것은 모형이고 원형은 따로 있다. 이것은 그림자고 그것의 참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그 성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 13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렇죠? 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다. 반복해서. 한 번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반복해서 드렸다. 반복. 여기 반복하는 표현이 바로 25절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랬어요? 해마다. 비슷한 표현이 자주. 해마다, 자주. 반복이죠. 반복. 자, 이런 제도, 땅에 성막이 있고 그것을 출입하고 하는 이런 제도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다? 모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첫째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에 익숙한 그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당연히 모세죠. 일반 인생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건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능가하는 권위가 없는 거죠. 모세. 자, 18절 다시 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여기다 피를 뿌렸다. 19절, 20절, 21절 피를 뿌렸다. 이 첫 언약도 피를 뿌렸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요 그림자다. 그런 짐승의 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이 피를 뿌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모든 면들이 딱 정리가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이는 피 흘림 없은즉 뭐도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과 이 종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게 현실이다. 이게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건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모세 때의 이 성막,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아서 만들은 이 성막, 이건 뭐 함부로 드나들 수도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그 안에 드나들었다는 그냥 죽는 거죠.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건 제한적이다. 여기 보시면 1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실체가 아니다. 그냥.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절을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그럼 장차 언제가 온다? 개혁할 때가 온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신약에 속해 있는데 구약 제사, 구약 제도, 유대교에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새로운 이치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성경 펴서 뭐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밑줄 치고 뭐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좀 좋아 보이면 밑줄 치고 그래서 뭐 잠언서 이런 거 좀 인용하고 뭐. 성경 그런 책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면 다른 위인전 보든지 뭐 사서삼경 보든지 동서양의 고전을 보면 돼. 책은담 한 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뭐 웬만한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좌중을 감동시킬 만한 말을 하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죠. 내가 기준 돼가지고 내가 뭐 밑줄 끊고 뭐 내 마음에 드는 거 받아들이고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읽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라면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쪽이 기준인데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 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 그러면 내가 바꿔야죠. 그죠? 이런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인 거죠.
어릴 적부터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게 성경 읽어주던 분도 떠나고 내게 성경 가르쳐준 분도 떠나고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제 곧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성경과 만났을 때는 늘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지. 비워야 돼. 성경을 그렇게 읽은데도 아직도 성경대로 생각이 안 바뀌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건 이 땅에 사는 게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손으로 지은 것. 이 창조에 속한 장막. 그죠? 이 창조. 현실 세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자, 9장 11절.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더 온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고 또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 9장 11절.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에서 유대 종교에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은 유대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 종교 자체가 낯설어. 그죠? 그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말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서 구약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보면서 이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소리구나. 그죠? 모세 때에 지어진 성막 그거 말고 또 다른 성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막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하늘에 있는 천상에 속한 성막도 보라. 그렇게 지금 권하는 겁니다. 모세 때는 움직이는 천막, 성막.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주고받고 할 때는 고정된 성전이에요. 잘 지어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그죠? 헤롯이. 처음에는 솔로몬. 그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죠. 스룹바벨. 너무 초라하죠. 헤롯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모두가 그 보고 이런 세계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동시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식의 교훈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선생님 보세요. 대단하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눈에는 아직도 이게 대단하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주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자, 11절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아까 우리가 23절 읽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다? 모형. 모형이라면 하늘에 있는 그것은 뭐다? 원형. 땅에 있는 것들의 원형. 말을 뒤집어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땅에 있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면 천상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의 뭐다? 원형이다. 그렇게 말을 제가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사장들은 전부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거 그림자 그거 말고 참것 그죠? 참것 또는 바로 그 하늘 이렇게 바로 그 하늘 24절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재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전에 땅에 있는 그 성소에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여기 이 하늘 성소에는 12절 뭐랬습니까?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2절 자기의 피로, 14절 그리스도의 피, 같은 표현을 서로 바꿔서 그렇게도 자기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를 소개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뭐 이러니까 말씀이 뭔데? 지금 요한 사도가 뭐 때문에 말씀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소개하려고? 예수님 소개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단어를 찾다 보면 없으니까 로고스라는 그 한 단어를 빌어서 글을 쓴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느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로고스, 내 단어 안다, 로고스 그는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냥 두라고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느라. 그러면 돼요. 그걸 번역해버리면 이상하다고.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그 뜻은 이런 뜻이었다. 그죠? 자기 피로. 땅의 그 성막을 출입하는 제사는 반복. 그러나 이 하늘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는 단번에. 12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그때 이미 세상 끝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이미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게 통용되는 그런 세상 끝과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럼 성경대로 우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28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반복이 아닙니다. 자, 첫 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 했죠? 모세라면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15절, 그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자, 15절 보시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이란 단어, 속량하려고 내 죽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뜻이죠. 속량. 죄값은 뭡니까? 죽음. 내가 내 죄값으로 죽게 됐는데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속량이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벨직 신앙고백서 배울 때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흘리신 이로, 그가 흘리신 피로 모든 다른 피 흘림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전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전에 양이 한두 마리 죽었습니까? 소가 한두 마리 죽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죽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종교는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종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막 사방이 피투성이에요. 사방이 그냥. 그죠? 예.
예루살렘이 약간 더운 지역 아닌가요? 더운 지역. 거기 양, 소 잡아서 막 피가 계속 하수를 통해서 흘러나가면 그 비린내라는 것이 어때요? 수십 리 밖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그 피비린내가 이동하는 거죠. 예루살렘 근접해 오면 그 비린내가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거죠. 피비린내. 예? 뭐 깨끗한 종교 아닙니다. 아주 처절한 종교죠. 수많은 짐승이 피 흘린 그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가 34장 몇 주 전에 배울 때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피 흘리는 이 제사의 종지부를 찍으셨다. 딱 단번에. 그리고 지난번 그 제사로는 효과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9절에 없다. 그죠? 없다. 그러나 14절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뭐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죠? 이전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장차올 그때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해마다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죄를 기억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로 드린 그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기억. 자, 그런 표현이 있어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뭐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의 제한성이죠. 그렇지만 그런 제사를 통해서 계속 죄를 잊지 말도록 그리고 그 죄를 사해줄 한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경륜의 때가 되어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장막을 출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하늘 성소를 출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뭐 그 성막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성막. 예? 성막 들어갔다 나온 분 있어요? 성막, 땅에 있는 성막. 뭐 저 어디에도 뭐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갔다 온 거 말고 그런 거 자꾸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은 이 성막은 없어요. 천막 없어요. 그건 다. 그럼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뭐 갔다 왔다 이러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예, 그 모스크 딱 장악하고 있어요. 뭐. 없어요. 이제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구약을 그대로 받고 신약을 이렇게 함께 이어져가는 이 기독교 뭔가, 그죠? 경륜의 때가 달라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힘입어서 지상 성막, 지상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 성소를 출입한다. 그 표현이 하늘 성소. 자, 여기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어디 19절, 20절 모르겠다. 그죠? 자,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좀 정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저 우리는 땅에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간절히 빌고 소원 들어달라고 빌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 줄 전혀 모르거나 혹은 인정치 않는 사람과 딱 나눠져 버리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창조죠.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창조된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 속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걸 또 알아야죠. 하나님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자기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대.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도가 있구나. 그죠? 인간에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그 해결책이 주어졌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그 인생이 돌아갈 길이 없는데 위로부터 길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반응,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로구나. 믿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모든 주도권이 그에게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있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뭐 살아가다가 뭐 부족하면 이거 주세요. 그거 받아내고 이거 주세요. 한번 주세요 했는데 안 주면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달라고 막 달라붙다. 그것도 받아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성경을 이렇게 줬잖아요.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그죠? 밤을 새워가지고 막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막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준다. 그럼 이 중요한 거 이건 말 안 해도 돼요. 그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다.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고 있다. 너희는 그런 것 구하기에는 너무나 귀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희는 이 일에만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자, 정리하십시다. 동시에 두 세계가 있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두 세계. 우리 이 눈을 가지고 눈 뜨고 본다 뭐 이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어제 뭐 슬쩍 지나가면서 어떤 나 앞뒤도 전혀 몰라요. 시각 어떤 사고로 시각 장애가 된 어떤 젊더구만. 젊은데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이제 나는 마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있노라. 한때 자기가 보았던 그 세계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 눈을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서 검은 안경을 낀데 그 음성이 중저음으로 참 나 지금 검은 눈으로 더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노라. 이건 지금 눈이 보는 거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이거 그냥 불편하지 않도록 떴다 감았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여기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첫 영혼을 통해서 느끼는 그 세계. 동시에 두 세계가 있다. 하늘 세계와 땅 세계. 땅에 발붙이고 산다고 땅 중심으로 살지 말고 비록 땅에 살더라도 하늘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새벽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죠? 곰이 보니까 한 70도, 80도는 그 바위산에도 올라가요. 바위산에다 탁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과 이 발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 곰하고 맞붙으면 이게 웬만히 강해서 이길 수 없다고. 근데 독수리가 그 곰을 잡는 방식이 뭐냐? 바위산 탁 올라가는데 뒤에 탁 오더니만 등을 탁 잡아. 독수리도 뭐 보통은 탁 잡고 바위에 붙어 있는 걸 살짝 당겨서 놔버려. 독수리가 뭐 곰하고 뭐 맞짱 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등 위에 딱 붙어가지고 살짝 날개를 푸덕푸덕 하니까 그냥 그 튼튼하고 예? 근데 탁 떨어져 버리니까 힘을 써야 못 써요. 놔버리면 바위산에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그때 뭐 독수리가 탁 내려와서 그냥 쳐가버려. 예. 성도들이 살면서 이 땅에 땅바닥 붙여가지고 다 나 힘 좀 쓴다. 별 볼 일 없다니까. 그죠? 뒤에 와서 딱 땅에 놔버리면 그냥 끝나게. 예. 우리의 이 전투 대상이 사탄 마귀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그거 참고.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필요하죠. 신앙생활 한다고 안 먹습니까? 그러나 그 먹을 것 있다고 더 마음이 든든하고 먹을 것 없다고 주눅 들고 그런 거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돈 좀 있다고 가슴 떡에 폼 잡고 돈 좀 없다고 다 주고 가고 이런 거 안 한다. 그죠? 땅에 발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모든 의지, 그런 게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적절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죠? 더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 할 것도 없고, 그죠?
성경대로는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산다 그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다 그래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일주일분도 아니에요. 그만큼 넉넉한 거죠. 마음이 넉넉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는 온통 그 마음이 하루를 살아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뭐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뭐 받았다. 그런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이방 종교식으로 기독교 성경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이방 종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나요? 동시에 두 세계가 있다. 그죠? 지금 막 이 종교 전체 핵심인 그 성전, 성막, 그거 그림자다. 이래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런 예배당 하나 마련해놓고 막 여기 막 애주중지하고 있으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건 수단일 뿐이야.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그냥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런 예배당을 마련하고 또 하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천상, 하늘 세계를 늘 생각해라. 그죠? 그거 아니면 무슨. 자, 우리 모두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후로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어디를? 하늘 성소를 출입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발 딛고 땅을 보고 사느라 온통 마음이 땅에 뺏겨 사는데 주의 말씀은 천상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